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일청 영상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또 각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또 멋진 찬양, 또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올려주신 우리 엘레오서 찬양단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생명이고 전부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했더라면 이 땅에 기독교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바탕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그 부활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했고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또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700~8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늘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교리인 이 부활의 사건이, 아니 우리 예수님에게도 제일 중요한 이 부활의 사건이, 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 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인 이 부활의 사건을 제일 처음 누가 봤느냐 하는 것, 제일 처음 누가 전했느냐 하는 이것이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장면을 누가 보았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제일 먼저 전했지요? 힘있고 권력있고 지식있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가요?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당시에 소외되었던 사람들, 사람 숫자에도 들지 아니했던 힘없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부활의 첫 장면을 보았고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 아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전해서 마디타이,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부활을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인데, 그러면 이 중요하고 엄청난 교리 사건인 부활의 이 소식을 좀 또리또리하고 좀 빠리빠리한, 좀 눈이 살아있는, 좀 이리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고 불러서 이 부활을 보게 하시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지 않고, 왜 힘이 없고 연약하고 겁 많은 여인들이 부활의 장면을 보게 하셨을까? 작년 여름 어느 날 우리 교회에 119 소방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유인즉선 우리 교회에
이름을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심아묵의 권사님이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벌레 몇 마리가 나타났다고, 지렁이 몇 마리가 있다고 119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 경찰들이 와가지고 어이가 없어. 이런 일은 우리 평생 처음이라고. 신모 권사님은 벌레를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벌레 한 마리, 지렁이 한 마리가 장마철에 나오면 기겁을 해버려요. 그리고 아예 카페 문을 닫아버리고 집에 가버려요. 손님이 있든 말든 가버려요. 그리고 들어 누워서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1층 카페에 가면 1년 동안 커피 팔아서 번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벌레 잡는 기계를 구석구석 다 이렇게 설치를 다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벌레 하나에도 겁이 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놀래고 간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고 고함을 그냥 지르고, 저거 어떤 데는 아주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막 왜 하면은 벌레 나왔어요. 아주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덜덜덜덜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연약한 여인들에게 왜 우리 예수님은 그 중요한 부활의 첫 장면을 보게 하셨을까? 저는 여기에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제가 서울로 신방을 가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한 분은 조수석에 오른쪽에, 한 분은 뒷자리에 이렇게 모시고 이제 신방을 합니다.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두 분이 사이가 서로 안 좋은지.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바꾸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강변을 달리면서 이야 좋다, 지기 준다, 경치 좋고 날씨 좋고 기사 좋고 한강 좋고 친구 좋고 좋다 좋아. 그래도 아이고 그냥 말이 없고 옆에서 삐식이 우는 거, 뒤에서 또 삐식이 한 사람 쪼개고 말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두 분 다 충청도 양반분들이에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입이 무거워요. 물론 입이 촉새 같은 남자들도 있긴 있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남아 이런 중청검이니라 남자 입은 좀 무거워야 된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안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이제 부산까지 이제 가는 그런 분들인데 가득 찼어요. 타자마자 남자분들은 밤새 하도치기를 한 건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딱 골아 떨어졌는데 여자분들은 계속해서 씨부리는 거예요. 참고로 씨부린단 말은 우리 거제도 고향에서는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고향교회 가면은 아이고 목사님 오늘 너무 많이 씨버렸어, 설교 많이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 너무 많이 씨버렸다, 기도 길게 했다는 거예요. 전부 씨버린다를 통합니다. 씨버린다. 그래서 씨버린다는 말은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타자마자 여자분들이 씨버리는데 정신이 없어. 무슨 이야기 그리 많은지. 한두 시간 씨버리면 미천이 떨어져야 되는데 부산까지 가면 6시간을 갑니다. 가는데 이 말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 사람이 덜렁받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저 사람이 덜렁받고, 앞에서 받고 말을 뒤에서 받고 옆에서 받고, 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씨버리면서 부산을 갔어요. 그럼 갈 때 그렇게 했으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올 때는 2부 순서가 다시 이어지는데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 하여튼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올 때까지 말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씨부리고 씨부랑 이렇게 왔어요. 그럼 차 안에서 그만큼 씨부렸으면 그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장에 내리니까 또 손을 잡고 또 그냥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요. 그럼 차를 타고 가서 그냥 가면 집에 가서 피곤한데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전화기를 잡고 또 아주 그냥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만약 부활의 첫 장면을 남자들이, 제자들이 보았다고 한다면 복음은, 교회는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 들어오지 아니했을 거예요. 남아 이런 중청거민이라, 남자 입은 좀 무거워야 되느니라. 우리 김세현 장로님 저하고 한 30년 넘게 교회를 첫 개척도, 두 번째 개척도, 세 번째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말씀이 없어요. 저 친구인데 밥을 먹을 때 밥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입이 있구나. 그만큼 무거워요. 입이 무거워요. 남자들은 남아 이런 중청거민이라 말수가 별로예요. 말수가 없어요. 말수가 없어요. 만약에 남자들이, 제자들이 이 부활의 첫 장면을 보았더라면 복음은,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뱅글뱅글 돌아설 거예요. 뱅글뱅글 돌아설 거예요. 제자들은 전부 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충청도 출신인 것 같아. 베드로는 충청도 배씨, 안드레는 충청도 안씨, 다 이 충청도 출신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힘이 없고 겁 많고 작은 벌레 하나에도 간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마음 약한 여자분들에게 이 가장 중요한 부활의 첫 장면을 보게 하셨을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고 말을 잘 하기 때문에, 전도를 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활의 중요한 첫 장면을 남자분들보다도 여자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장면을 본 여성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26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은 20장 보면은 바로 제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의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지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언제?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구절이 18절이에요. 18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오죠.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멤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이나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멸시조롱, 천대, 그 입에 오르내렸던 그런 정말 기구한 운명을, 인생을 살았던, 남편도 없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고생을 많이 했던 한많은 인생을 살았던, 꼭 우리 어머니 같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꼭 우리 어머니 같아요. 남편 일찍 잃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혼자서 고생도 많이 했던, 참 한많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 어머니 삶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표현, 좀 안 좋은 여인, 문제가 많은 여인으로, 그렇게 소문이 안 좋은 여인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명확하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정황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다가 한 개인의, 더구나 한 힘없는 여인의 인격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더구나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장면을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18절에 보면은 죄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달려가요. 그리고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부활의 예수를 보아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침에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 안에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여기 문을 닫았다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폐쇄했다, 걸어 잠갔다, 완전히 닫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우리도 잡아 죽일는지 몰라 겁이 나서 무서워서 그래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에서는 무서워서 겁이 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하지 않고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남자들, 제자들. 문 밖에서는 뛰고 섰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시오, 문을 열어주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문을 열어주시오, 문을 열어주시오. 뛰고 섰고 좋아서 기뻐서 감격해서 힘없는 여인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힘없는 여인들. 여러분 여기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매사에 어떤 일을 만날 때 힘없이 절망과 시리 가운데서 소극적으로 살아갑니다. 부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저런 문제를 당하도 여러분 거기에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시작할 수 있는 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마대타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려내렸던 정가가 있는, 과거가 있는, 힘없는, 내가 한때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공허한 삶을 살았던, 7 귀신이 들었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now and here, 지금 이 순간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부활의 신앙이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느냐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아니하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이 달라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 달라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삶을 보는,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달라요.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두루 떨고 있는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문을 그를 잠그고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무서워 겁내고 있는 제 아들에게, 아이고 못난 것들, 아이고 그래도 제자라고? 뭐 제자? 아이고 꼴값 떠네. 용기도 없고 의리도 없고 정도 없는 남자 같지 않는 자식들, 아이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배신 안 한다고? 세 번이나 억세게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를 버리고 와서 잘 때 너 못 봤어? 큰 소리 칠 건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세요. 참 의외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의외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보세요. 19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그리고 뛰어넘어서 26절에도 보면 8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제 아들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제 아들에게 꼭 필요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세 번이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검은 보석을, 그래서 옷을, 돈을 쓰기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야, 돈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권력이야, 명예야, 건강이야, 쾌락이야. 사람들마다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달은 것에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목록 종에다가 적습니다. 1. 돈이 있어야 행복할 거야. 1번 돈. 2번 건강해야지. 건강. 세 번째 뭐가 필요할까? 돈 있고 건강하면 권력이 있어야지. 권력. 서울시장도 출마하고 부산시장도 출마하고 대통령도 한번 되고, 그 다음에 명예가 있어야지. 쭉 적었어요. 그렇지. 이거 있으면 행복할 거야. 왔다야 왔다. 따봉이야. 그리고는 존경하는 노 선생님에게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것들을 갖추면 인생이 참 행복하겠죠. 지금부터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청년이 적은 쪽지를 똑하니 보더니 큰 매직펜을 가지고 1번
좋지. 그러나 쫙 꺼버려. X. 돈 X, 건강 X, 권력 X, 명예 X 하나하나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여보게, 이거 다 좋은 건데 말이야, 가장 중요한 것 자네 빠뜨렸다네. 자네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면 행복할 줄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 중요한 것을 빠뜨리면 오히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당신은 괴로움이, 고통이 심할 것이네. 이거 다 필요가 없어. 청년이 눈이 똥 그래서, 선생님, 그게 뭡니까? 제가 무엇을 빠뜨렸습니까? 그것은 말이야, 평안이라네. 돈보다, 건강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야. 마음의 평안이야. 그 사실을 깨달은 청년은 훗날 책을 하나 씁니다. 그리고는 책 제목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미국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자수아 리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겪는 장애가 있죠. 병이 있죠. 불안장애, 공황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등. 그래서 불면증, 우울증, 소화장애 등등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돈은 벌 수 있어도 평안은 벌 수 없어요. 권력은 잡을 수 있어도 평안은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대통령이 제게 그런 이야기했어요. 명구나,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는 지옥과 같아. 그리고 나는 너무 고독해. 너무 힘들어. 여러분, 어제 뉴스를 그 신문에 보니까 그런 거 나오대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다리 뻗고 잔 사람이 없대. 노후가 다 쪼그라져 버렸대. 지금도 두 전직 대통령이 국립 호텔에 가 있어요. 한 사람도. 세상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주고 권력이 행복을 주고 세상에 무엇이 행복을 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래서 서울시장이도 부산시장이도 나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내 인생의 목적. 여러분, 그러면 이 평안은 어디서 올까? 누가 줄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위로부터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찬송가 412장,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내가 왜 찬송을 부를까요? 잠 깨라고. 잠 깨라. 제가 찬양하면 우리 집의 가족들, 자녀들은 초긴장을 해요. 오늘같이 또 처음부터 여러분들 긴장하셨죠? 처음부터 저렇게 높은 음을 잡아서 나중에 저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잡았을까 했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 처리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앵콜송을 안 했지만 복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에 이어서 교회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신학자가 있다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서구 신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그 어디에도 참 평안이 없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이 넘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평안이라 말은 에이레이네 하는 말이에요. 에이레이네 하는 말은 평안, 평강. 헬라 원어도 영어도 꼭 같은 단어예요. 육체적인 강건, 정신적인 강건, 영적인 강건이에요. 그럼 이것만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은 이 세 가지를 뛰어넘어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의 뜻이 뭘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고별 의식을 가집니다. 소위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합! 제 아들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도 먹어라, 이것도 먹어라. 자, 이 떡 먹고 이 잔 마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고 찢는 살이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서 허리에 두르고 대라에 물을 떠서 야 베드로야 밟아서, 그리고는 냄새나는 베드로의 발을 씻고 닦아줍니다. 안드레, 야고보, 요한 쫙 이렇게 다 닦아주고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발에 냄새 난다, 몸 밖에서 더러워, 뭐 남의 허물 이야기하면 안 돼. 사랑해야 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에게 다른 거 필요 없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겸손하게 발을 씻기는 그 사랑이 있을 때 목사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제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13장부터 17장까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는데 얼마나 마지막 말씀이니까 그 진액을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14장 27절에 보면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는 마음도 근심하지 말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여기 평안, 평강 꼭 같은 단어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인데, 자, 그럼 왜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일까? 자,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었어요. 사람에게. 왜냐하면 죄에 빠진 우리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에이레인의 살롬, 평안이 오는데 이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운데 큰 장벽이 있어요. 어떤 장벽?
큰 죄의 장벽이 있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죄에 빠진 인간에게 미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피 흘려 속죄의 대속의 죽음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장벽이 허물어 버렸어요. 죄의 장벽을.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예수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연결고리 예수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죄에 빠진 인간에게 임할 수가 있어요. 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이 평강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하늘에는 평강,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에이레인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평강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no!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철저하게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야. no,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았어요. 5절에. 찾고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깨 메고 휘바람을 불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내가 양을 찾았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그래서 유엔리 이장실에 와가지고 동민 여러분, 이장입니다. 동민 여러분, 오늘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양 때문에 기쁩니다. 오늘 다 이장실에 오세요. 큰 잔치를 벌립시다. 큰 잔치를 벌립시다. 10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양의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이 골짜 저 골짜를 다니면서 맹구나, 용주나, 준철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 우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 불러 모아서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벌려요. 이렇게 해서 다시 찾은 양이 주인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양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 그래서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기도하고 기뻐하며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